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 것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글 성경으로 페이지가 17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 많은 말씀을 어떻게 컴퓨터처럼 머릿속에 다 입력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놓고 그 전체 말씀을 압축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핵심적으로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방대한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도로 그 삶이 이런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대윤리장전이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이 성경을 압축한 것입니다. 성경은 약 1500년의 기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약 30명을 동원해서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손을 지니고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대한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 주셨다고 되어 있는 내용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보면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십계명을 친히 기록해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정개혁 성경은 친히 기록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 전까지 우리가 사용하던 개혁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수로 기록하셨다. 저는 그 번역이 훨씬 좋습니다. 어제도 찰튼 헤스턴 주연의 10개 영화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윌리엄 와일러라는 감독이 참 뛰어난 분이시죠. 그분이 그 10개 영화에서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그 돌판을 받는 장면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불꽃으로 나타나셔서 돌판에 1계명부터 써주시잖아요. 그래서 두 돌판을 주십니다. 한 돌판은 1계명부터 4계명, 두 번째 돌판은 5계명부터 10계명입니다. 자,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뭔가? 하나님 사랑 돌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최소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 속에 이런 삶은 체화되어야 한다. 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두 번째 돌판 6째 계명,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마라. 7, 간음하지 마라. 8, 도둑질하지 마라. 9, 거짓 증인하지 마라. 10계명, 10번째 계명, 네 이웃을 것을 탐하지 마라. 네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런 윤리적인 삶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으로 구현되어 있고 그 성경의 핵심을 우리가 윤리 대장전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십계명 역시도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의 핵심이자 십계명의 핵심인 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영어 알파벳 26글자 가운데에 단 한 글자로 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면 X 대문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X 대문자는 두 개의 사선이 어긋만나는데 두 개의 사선이 어긋만나는 접점을 기준으로 해서 위선의 길이와 아래선의 길이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위선은 긴데 아래선은 짧다. 반대로 위선이 짧고 아래선이 길다. 이건 대문자 X가 아닙니다.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X 대문자를 머릿속에 그려보십시다. 여기 X 대문자가 있습니다. 그 두 사선이 어긋만나는 접점, 그 접점이 나입니다. 나. 접점 나 위에 있는 X,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X의 윗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전부 나에게 집중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왜 태양이 떴는가? 나를 위해서. 오늘 밤에 왜 별빛이 영롱하게 빛날 것인가? 밤길을 걸을 나를 위해서. 내가 산길을 걸을 때에 이름도 알지 못하는 꽃이 왜 그렇게 예쁘게 혼자서 피어서 있는가? 어느 날 이 길을 걸어갈,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꽃, 모든 것이 나에게 집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아가펜 프로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처럼 죄 가운데에 방탕의 구렁텅이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윗부분만 있으면 하나님 사랑의 종점이 내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의 종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것만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의 아가펜 프로토엔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을 내가 정말 안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중간 접점, 내가 종점이 아니라, 종착역이 아니라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만큼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런 노력도 의지도 내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가펜 프로텐으로 나를 핀셋으로 집어내듯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게 진 사랑의 비절, 사랑의 빛 길이만큼 사람들에게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X의 윗부분과 X의 아랫부분이 정확하게 일치됨으로 인해서 경천 A인의 성경의 핵심이 우리의 삶으로 구현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X의 윗부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만 내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72억 인구 가운데에 나만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넘어서 내가 하나님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X의 아랫부분, 사람 사랑으로 내 믿음이 확장되어 가기 시작하면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미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X 윗부분, 그분에 대한 사랑의 채무감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X 아랫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소위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예전에 불렀습니다. 근데 그것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요즘은 주님의 기도라고 부르는 기도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십시다.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누구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누가?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누구 죄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누구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몇 번요? 예? 6번 나오죠. 이 주님의 기도 내용은 정말 깊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오늘 주제의 관점에서 볼 때 주님께서는 너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확장되도록 가르쳐 주시는 기도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당시의 모든 인간들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하나님은 전부 내 하나님이에요. 내 배만 부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양식을 주게 내가 기도한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배를 고르는데 내 배가 부르다고 내가 괜찮을 수 있나요? 내가 먹는 것을 나누어서 X의 아랫부분을 완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 혼자 아가펜 프로테인을 받은 것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제 속에서 그 아가펜 프로테인을 모르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통로가 될 것인가? 그를 위해서 내가 X의 아랫부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주님의 기도는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나만을 위한 믿음이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으로, X의 밑부분만 있던 믿음이 X의 아랫부분으로 확장되도록 해주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자라간다는 건 무슨 말인가?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께서 교회에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셔도, 여러분들께서 교회에 나오셔서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셔도 여러분 눈에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직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이 열심으로 봉사하는데 X 윗부분밖에 없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나에게 갇힌 미숙한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어느 순간에 우리 하나님으로 사람이 보여야 합니다. 내 하나님이 저 사람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고 저 사람의 고독이 나의 뼈저린 고독으로 느껴져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이 미천한 나의 것으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X의 아랫부분이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왜? 사람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선지자와 율법, 온 성경의 핵심이고 그리스도인의 윤리 대장전인 십계명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X에서 접점을 예수라고 써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당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다 주시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아버지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게 주셨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그분은 아버지의 유일한 독생자이십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그분에게 다 주어졌으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당신이고 그분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당신의 독생자로 세우셨으니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X의 윗부분만 있었는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셔서 당신의 독생자로 삼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X의 윗부분도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었고 그 X의 윗부분만큼 X의 아랫부분도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 삶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공부할 때 예수님을 한 글자로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하세요? 예수님을 영어로 Jesus Christ라고 쓰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한 글자로 성경 공부할 때 기록할 때 J나 C로 기록합니까? 뭐라고 기록해요? X로 기록합니다. 왜 X로 기록합니까? 크라이스트는 영어고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는 영어로 X 대문자, 헬라어로 키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영 중에 X를 써요. 뭐예요? 예수님은 X이십니다. 우리는 누군가? 크리스티아노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우리를 쓸 때 크리스찬 할 때 CIAN이라고 씁니까? 아니잖아요. 뭐라고 써요? XIAN이라고 씁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X의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 역시 X의 삶을 구현하는 그분의 제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X가 구현되지 않는 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재간이 없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는 X의 밑부분이 없거든요.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소위 보수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자처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이 존경받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보수 신앙을 가졌다고 자랑하시는 분들은 X의 윗부분밖에 없습니다. 대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내 자식 잘 되고 외국 유학 보내어서 좋은 스펙 쌓고 내 사업 잘 되고 내 아파트 평수 넓히고 내 자동차 좋은 거 사고 공무원이면 내가 관직이 올라가면 내가 복 받았다고 간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크리스천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는 X 윗부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내 하나님이죠.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는 나의 하나님과 너의 하나님이 달라요. 왜? 하나님은 10사람이 있으면 10사람 다 내 하나님이거든요.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이죠. 국내외를 막론하고 소위 나는 진보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존경받지 못합니다. 자기가 진보신앙을 가졌다고 주장하고 내세우는 분들은 X의 윗부분이 없습니다. 아랫부분만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은 있는데 이타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그 출발점이 X의 윗부분, 하나님이 아니라 X의 아랫부분,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나의 정의와 너의 정의가 다릅니다. 나의 공의와 너의 공의가 달라요. 그러니까 진보주의자들은 끊임없이 분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수주의자도 아니고 진보주의자도 아니고 X, 위와 아래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예수쟁이들이어야 합니다. 그때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X이신 예수의 생명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수색하고 체포하고 연행하고 투옥시키는 것을 천직으로 삼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품이 나쁜 사람이어서 태어날 때부터 포악한 사람이어서 아닙니다. X의 밑부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유대 율법주의가 이야기하는 유대 율법주의가 만들어낸 그 하나님의 허상에 자기 인생을 바친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는 사람들 체포하고 박해하는 것을 조금도 그립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213km나 떨어져 있는 다마스커스의 그리스도인들까지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서 잡으러 가다가 그 길 위에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아가펜 프로테니, 그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에 바울이 땅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그 장면을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크게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부정했던 나사렛 예수가 이 땅에 임하셨던 메시아라는 것, 그분이 예수쟁이들이 증언하는 대로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첫째 알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때까지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핍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예 예수님을 부정하던 사람이거든요. 바울이 핍박한 대상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과 당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안 것입니다. 이 이후로 바울의 일생을 한 글자로 표현하면 뭐가 됩니까? X입니다. 주님께서 아가펜 프로텐으로 바울을 건져주신 것 X 윗부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그 아가펜 프로텐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때 바울이 혼자 있었던 것 아닙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는 바울의 일행이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가펜 프로텐은 정확하게 핀셋으로 집어내듯이 바울에게만 딱 임하셔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바울이 제일 윤리적이었기 때문에, 도덕적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연행해서 체포해서 예루살렘 감옥에 투옥시키려는 그 체포조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그 빚을 바울은 일평생 사람들에게 갚기 위해서, 바꾸어 말해서 X의 아랫부분을 위해서 자기 생을 걸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나. 바울이 그렇게 일평생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녔던 것은 하나님에게 진 사랑의 빚을 사람에게 갚기 위해서, 바꾸어 말해서 X의 아랫부분을 위함인데, 바울의 이 X가 얼마나 스펙이 크고 폭이 넓은지,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나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빚진 자이기에 그들을 사랑하며 산다. 여러분, 헬라인은 당시에 문명인을 의미합니다. 야만인은 그야말로 짐승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교인들 중에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자기 교회에 대한 긍지가 커서 자기 교회를 다른 분들에게 소개하고 자랑할 때 우리 교회는 수준 있는 사람들만 모였어. 여러분, 단언합니다. 그거 교회 아닙니다. 수준 있는 사람들, 자, 어느 정도 우리는 돈 있고 뭐 연봉 얼마 되는 사람들만 모였어. 우리는 지적으로 이 정도 되는 수준 있는 사람만 모였어. 큰 X에 두 선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선만 있는 겁니다. 그건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이어야 하는데, 보편적인 교회, 유니버설 처치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소득 수준, 지역, 이념, 학력,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어우러지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X의 아랫부분이 구현되는 교회가 참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준 있는 사람끼리 모여 있으니까 네가 오면 아마 수준에 맞을 거야. 바울은 뭐라 그래요? 바울이 수준 있는 사람끼리 모이자 했으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는 헬라인과 지혜 있는 사람들과 세상에서 고관 대작에게 빚진 자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는 석학이고 배운 것이 뛰어난 사람이지만 어리석고 지혜 없고 야만인 그런 사람들에게도 빚진 사람으로 X를 그려갔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그 X의 삶을 살다가 참수형을 당해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어제 요한계시록 2장 1절 5절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바울의 그 삶의 족적을 금촛대로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울이 그려갔던 X의 삶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의 핵심, 성숙한 삶의 핵심이 X의 삶을 그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거기에 계속되는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 비유 이야기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돈이 많은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젊은 청년이 돈이 많다고 하는 것은 무슨 그때 IT 산업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새로운 벤처 기업 그런 분위기가 있겠습니까? 그 목축 사회에서 돈이 많다는 것은 유산을 많이 받은 청년인 것이죠. 이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당당하게 질문합니다. 주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물은 것이 정말 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이 청년도 정말 예수님의 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 청년은 주님, 나 얼마나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아요? 그 자기 과시를 그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대신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이 또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체 어떤 계명 지키란 말입니까?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 얼마나 잘 믿는데, 내가 하나님 계명 얼마나 잘 지키는데 무슨 계명 지키란 말인가요? 이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8절 19절을 통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뭐예요? 10계명의 사람 사랑 계명입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 6계명, 간음하지 말라 7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9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그 말씀, 레위기 있는 그 말씀으로 사람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청년아, 네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나한테 와서 네 신앙을 그렇게 과시하는데 내가 보니 너한테 사람 사랑이 없다. 네 눈에는 지금 사람이 안 보여. 오늘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네 신앙에는 X의 윗부분만 있고 아랫부분이 없다. 너는 지금부터 X의 아랫부분을 네 삶 속에서 구현해야 돼. 이 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로 이 청년이 이 사람 사랑의 계명을 정말로 지킨 사람입니까? 안 지킨 사람입니까? 안 지킨 사람입니다. 사람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내가 이 계명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의지나 능력만으로는 절대 다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성을 지녔거든요. 하나님의 아가펜 프로텐에 의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키는 사람은 늘 자기의 부족함을 더 확인합니다. 그래서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 속에서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가 지켰다고 말 못합니다. 이 청년은 당당하게 주님, 그 정도 계명은 저 다 지켰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돈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돈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 많은 사람은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는 사람의 아픔에 한 번도 동참하지 않고 돈으로 그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각각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자들은 돈과 함께 상처를 줍니다. 왜? 부자들 눈에는 사람이 안 보여요. 내가 베푼 것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얼마나 돈이 많으니까 뭐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사랑 저 다 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뭘 또 하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기가 사람 사랑 계명을 다 지켰다고 호언장담하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너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추석을 가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청년아, 네 눈에는 아직도 사람보다 돈이 귀하구나. 하나님께서 젊은 너에게 돈을 많이 맡기신 것은 그 돈을 섬기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사람을 사랑하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너에게 맡기신 것이야. 그러므로 네가 지금 너가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있는 그 돈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야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 그리해야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을 것이다. 하늘의 보화는요, 세상의 보화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코끝에서 딱 호흡이 끝났다 합시다. 그때 우리가 만약에 하늘의 보화를 우리가 카운팅 한다고 하면 뭘로 카운트가 될까요? 하나님, 저 어디 시티은행에 100만 불 예금 있고 어디 적금 있고 부동산 증서 있고 그게 그대로 하늘 보화로 갈까요? 아닙니다. 하늘 보화는 사람 사랑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X의 아랫부분이 얼마나 기냐? 이것이 하늘 보화입니다. 19장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 청년이 지금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현자를 만난 게 아닙니다. 멘토를 만난 게 아닙니다. 생명이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질문했고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보다 돈이 더 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돈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은 주님을 만나 놓고 주님을 등지고 갑니다. 어떤 상황으로? 근심에 쌓여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특성을 전해주는 내용인데 우리가 잘 알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인들은 돈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무슨 재물이 있든지 다 내어놓고 유무상통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초대교회 교인들은 돈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서 자신들의 재물을 다 팔아서 그 재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의 아가펜 프로텐을 받은 이 X의 윗부분의 종착역이 아니라 각자 통로가 되어서 그들이 가진 재물을 수단 삼아서 X의 아랫부분을 그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자기들의 재물을 팔아서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그 재물을 돈으로 바꾸어서 그 재물을 사도들의 손에 쥐어줬다. 아닙니다. 발 앞에 내려뒀습니다. 이 교인들이 집을 팔아서 거금을 가져오니까 사도들이 아이고 그렇게 이 큰 금액을 헌금하더니 손으로 안 받았습니다. 발 앞에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사람, 모든 것과의 위치를 바르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 위에 계셔야 합니다. 사람, 우리 앞에 있어야 합니다. 대등해야 합니다. 물질, 내 발 밑에 있어야 합니다. 물질, 이건 수단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물질이 머리 위에 있습니다. 사람 발 밑에 있습니다. 물질을 위한 도구예요. 사람이 거꾸로 돼 있죠. 사람을 위한 도구가 돈이어서 발 밑에 있어야 되는데 돈이 머리 위에 주인이 되고 그 돈을 지키고 누리기 위한 도구로 사람들이 발 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가끔은 내 앞에 계시다가 더 자주는 내 밑에 계셔요. 얼마나 우리 야단쳐요.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어찌하여 이런 곳에 데리고 와서 에집트에는 매장지가 없느뇨? 여러분, 하나님을 내 머리에 모시고 사람을 대등하게 내 앞에 두고 물질을 내 발 밑에 둘 때 하나님의 그 인격이 나를 타고 내려서 물질로 내려갑니다. 그때 물질인 이 생명이 없는 그 물질이 나의 인격을 대변하는 인격의 통로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비인격적인 물질을 내 머리에 두니까 그 비인격성이 나를 지배합니다. 비인격성의 노예가 된 내가 사람을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내 삶 속에 X의 아랫부분이 구현되겠습니까? 비인격적인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그 예수님을 머리 위에 모시지 못하고 자기가 그동안 주인으로 모셨던 돈을 머리 위에 이고 여전히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심은 모두 매사를 바른 위치로 설정하지 못한 데서 일어납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을 머리 위에 모시고 사람을 내 눈앞에 두고 물질을 내 발 아래에 두는 바른 위치를 설정하면 그 근심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오늘날 교회가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거의 사장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돈 많은 부자들에게 다 면죄부를 줬습니다. 돈만 내면 신앙이 좋은 것으로 다 치부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부자는 돈의 가치를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거든요. 돈의 가치를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한 X의 아랫부분은 구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기 어렵다. 제자들이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도 돈 많은 사람들은 천국 좋은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19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 그러나 그 부자에게 하나님의 아가펜 프로텐이 임하면, 그 부자가 자기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아가펜 프로텐에 바르게 응답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9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19장 30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설명을 붙이자면 으뜸인 자가 꼴찌가 되고 꼴찌이던 자가 으뜸이 될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왜 마태복음 19장이 이렇게 끝나는가? 이 말씀을 설명해 주시기 위한 내용이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이 구절과 관련된 여러 책들을 보면 천국은 포도원이다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천국은 포도원이 아니고 그 포도원 집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천국 하면 어느 포도원, 요즘 한국에서 무리를 빚고 있는 피지섬, 그래서 어떤 공간으로 생각합니다. 천국은 공간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면 초가 삼강도 천국이고,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십자가 달린 아방궁도 천국과 무관한 것입니다. 그 집주인, 포도원 주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자기 포도원을 위해서 품꾼을 구하러 나가셨습니다. 제일 먼저 새벽 6시, 아침 9시, 아침 12시 나가서 만나는 품꾼들을 다 내 포도원에서 하루 일해라. 하루 한 데나리온이야. 오후 3시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 없이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6시면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일하지 않는 사람을 이 포도원 주인이 또 만났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네들은 이 시간까지 왜 일 안 하고 놀고 계시오?
그들이 대답하기를 주인님, 우리 일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를 써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루 종일 공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래요. 그러면 내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일하세요. 그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죠. 저녁 6시가 되어서 품삯을 계산할 때입니다. 주인이 자기 청지기를 불러서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 줘서 모두 한 데나리온씩 주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왔던 사람이 보니까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이 사람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자기처럼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분명히 인센티브를 받겠구나. 그런데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 9시 뿐만 아니라 새벽에 온 자기도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준단 말이에요. 20장 12절입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주인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저 1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주려면 우리한테 인센티브 줘야지, 보너스 줘야지.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20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여보시오, 내가 당신하고 계약을 어겼나요? 내가 당신하고 새벽에 만나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내가 한 데나리온 준다고 당신하고 구두 계약하지 않았나요? 내가 지금 계약 내용대로 한 데나리온 주지 않습니까? 내가 1시간 일한 저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주는 건 이 별개요. 당신하고 저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은 이건 내 특별한 뜻으로 주는 것이고 당신한테는 난 계약 내용 다 지켰어. 20장 15절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여보시오, 내가 지금 1시간 일을 하지 않은 저 사람에게 저 한 가족이 하루 먹고 살 양식값 한 데나리오를 주는 것이 내가 저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건데 내가 선행을 한다고 당신이 나를 지금 악한 사람으로 욕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까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마지막 19장 30절에 이 구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20장 16절에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떠민 자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어떠미 된다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포도원 품꾼 비유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설명을 덧붙여 드려볼게요. 새벽에 온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새벽에 온 사람은 새벽부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중동의 떼약볕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거 다 견디고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데나리온 받았습니다. 덜 받은 것이 아니라 주인하고 계약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보다 일을 덜한 사람이 자기와 똑같은 금액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분개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 눈에는 사람이 안 보입니다. 이 사람 눈에는 돈만 보여요. 네가 이 한 데나리온 받니? 그러면 나는 10시간 했으니까 10배 더 받아야지. 이 사람에게는 돈만 보입니다. 이 사람 눈에 저 사람이 만약 오늘 공쳤으면 저 식구들이 다 내일 하루 종일까지 굶을 뻔했는데 저 사람이 그래도 1시간 일을 하고 저렇게 돈 받아가서 저 가족들이 오늘 저녁 따뜻하게 밥 먹겠네.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새벽부터 와서 포도원을 누구보다 잘 가꾸는 장인이라 해도 눈에 사람이 보이지 않고 돈만 보이는 이 사람의 삶의 X의 아랫부분이 구현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네가 아침부터 나와서 어뜸이고 포도원을 관리하는데 네가 최고 기술자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는 너는 꼴찌다.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시대에 하루 품꾼들은 그야말로 품꾼들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습니다. 하루 못 벌면 식구들하고 하루 굶어야 돼. 이 사람은 일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풀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후 5시가 되어서 이제 1시간이 지나면 일하는 시간은 끝나는 겁니다. 그 시간에 이 사람은 절망에 빠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오늘 공친 겁니다. 아마 자기 눈앞에 배를 쫄쫄 굶을 사랑하는 처자식들 얼굴이 보였을 거예요. 오늘 망친 겁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오더니 왜 당신 놀아? 일하고 싶어도 우리 일 시키는 데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내 포도원으로 들어가요. 1시간만 일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1시간만 일을 하고 하루 임금 1 데나리온을 받으리라고 눈꼽만큼이라도 상상했겠습니까? 10분의 1 데나리온만 줘도 감사합니다 하고 감지덕지 받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루 임금 1 데나리온을 줘요. 주인이. 그 1 데나리온은 돈이 아닙니다. 그 1 데나리온은 자기에게 딸린 처자식과 먹고 살 양식입니다. 생명인 거예요. 그 돈으로 시장에 가서 식구들하고 먹을 양식을 들고 품고 가면서 아마 울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품꾼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런 주인이라면 내가 내일 새벽부터 누구보다도 일찍 가서 저 포도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리라. 그리고 나는 매일 1 데나리온으로 만족하고 살고 우리 주인이 나처럼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일 못하는 사람에게 더 자비를 베풀도록 내가 내 생을 바쳐야지. 그 사람에게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비록 보잘것없고 오후 5시까지 다른 사람이 써주지 않을 정도로 아무런 기술을 갖지 않는 민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으뜸입니다. 왜? 그 사람의 삶 속에 X가 그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처음 되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주님께서 부자 청년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 이제 알겠죠? 그 부자가 젊은 청년이 부자니까 어디 가도 어른 행세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디 가도 상석에 앉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 가도 자리를 양보고 앉으라고 할 때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돈의 힘에 굴복하는 줄 모르고 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다고 착각했겠죠.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어디를 가도 이 부자 청년은 으뜸입니다. 그러나 그 부자 청년에게는 돈 때문에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청년에게는 돈 때문에 X의 아랫부분이 구현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이 동네에서 으뜸이지. 근데 넌 꼴찌야. 너한테는 X가 없어. 이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제일 마지막에 1시간 일하고 1 데나리온 받고 간 그 품꾼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 얼마나 재주가 없으면, 너 얼마나 기술이 없으면 다른 포도원 주인들이 너를 하루 종일 아무도 안 불러줬겠냐. 그런데 네가 으뜸이다. 네 눈에는, 네 마음속에는 사람이 들어있다. 너는 X의 아랫부분을 구현할 줄 아는 사람이야.